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시편 44편 3절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만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는 중에 입으로 205장 찬송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돌려주시오. 2절을 보면 2절을 찬양하면서 참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정말 그렇구나.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진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찬양을 계속합니다. 하늘 만나가 하루면 썩어지고 아침에 은혜로 내린 이슬방울이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사모하고 하지만 늘 아침 이슬방울처럼 자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려주시는 아침의 이슬방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까지 적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에서 6장까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건 하지 말고 이거는 해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레위기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세 가지의 금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자유를 육체의 이해로 삼지 말라. 세 번째는 스스로 속여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이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할례를 받고 자꾸 모양을 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너희의 믿음의 중심의 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옮겨지게 되는 거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절대로 그런 것 하지 말라. 사도적 권위로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세 가지 명령에는 항상 뒤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아주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보면 적극적인 첫 명령이 기다림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라는 이 첫 적극적인 명령의 첫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단추라고 표현하느냐? 이 금지 명령 나오는 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님의 옷을 입음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 똑같은 주님의 옷의 단추지만 모양이 이상해져요. 첫 단추를 잘 매야 그 다음 단추도 순서적으로 매어서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아름답게 몸에 입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우면 두 번, 세 번, 네 번도 다 다른 구멍에 꼬이게 되잖아요. 옷이 이상해집니다. 적극적인 명령에도 순서를 따라 주신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 제일 첫 번째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첫 단추, 이거 꿰고 그 다음 다른 것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편 62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시편 62편 한 부분만 인용하려고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이 시편 62편을 그냥 같이 교독하는 것이 더 큰 영감이라 그렇게 깨달아져서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여러 번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림이라 이 첫 단추를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위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사실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혼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5절에 의와 의의 소망을 기다리려니,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상태고 어떤 행위를 말하는가 오늘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쓴 헬라어 원문에 이 기다리다는 말은 중간테라는
품사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를 동시에 품고 있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기다리고 자발적으로 또한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의 영감으로 이 뛰어난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했는지.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이 내 의지 갖고 내가 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기다리는 상호작용. 우리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기차 정류장에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본과 스위스의 기차는 정확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틀림이 없대요. 그 버스와 기차는 약속된 시간에서 옵니다. 아직 버스와 기차는 보이지 않는 휑한 철로길 앞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왜? 정확한 시간에 오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반드시 올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굳게 서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명서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이 은혜와 천국의 열차를 탄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성경 외에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다가, 열차를 기다리다가 그 열차를 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그를 기다리는 것, 상호적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서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 천국 열차를, 은혜의 열차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다림은 그래서 상호적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열차가 오기 전이라도 그 열차가 오고 있음에 현재 기다리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것저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지시하는 것부터,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부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뭐 그런 거 할 생각 말고 기다리십시오. 방주에 탄 노아는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방주에 탄 노아 구원받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을 말리시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첫 땅을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곤란한 갈라디아 교회에 구체적으로 기다릴 것을 말했습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의로움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역사인 의롭다 하심의 역사를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의롭다함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의로우심의 역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이기에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이에요. 거짓이 난무하고 진리가 훼손됩니다. 사람과 돈과 성공으로 신앙의 중심축을 옮겨놓는 마귀의 역사가 진리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섬겨야 하며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알지만 그러나 세상도 인정하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세상의 영광도 섬겨야 한다. 그런 논리들이 판을 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의 판을 사람의 판으로, 세상의 판으로, 돈과 욕심과 자기 성공과 명예의 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삶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위로받고 중심 잡기 위해 무언가 듣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지만 이렇게 진리를 훼손하고 다른 복음으로 거짓으로 판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난무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의 위로를 받고 어떤 것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세상조차 초등학문으로 교회와 믿음을 규정하고 신앙의 이야기조차 갈피를 못 잡게 합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 신앙이 주신 성령의 이 음성은 이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동일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만이 베푸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기다림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부터 첫 단추를 꿰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해일처럼 풍랑치는 세상과 인생을 가랑잎처럼 요동치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있을 방울처럼 쉬 사라진 의롭다 하심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이란 속량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죄와 죽음의 종에서 영생과 자유자로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에서 풀어내고 죽음에서 풀어내고 사망에서 건져내셨어요. 속량하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완전하게 사망과 무관하게 사형수에서 자유자로 생명자로 그죠? 법적으로 완전하게 자유자로 풀어놓으셨어요. 땅땅땅 판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다, 속량되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법적인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시네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도장 찍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그렇게 속량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거예요. 상속자 삼으신 거예요. 하늘나라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시킨 것과 자녀 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에 아무런 우리의 자격과 힘과 노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건져내고 자녀까지 삼으셨어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제일 핵심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받아들여지며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 절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달라져요. 자녀 된 것이, 상속자 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예요. 두 번째는 관계가 달라져요. 자,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아갈 수도 있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 되고 죄가 무관하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신분이 변화했어. 이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상속자 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관계가 달라졌어요. 의롭다 하심의 우리에게 역사는 신분과 관계입니다. 그런 신분과 관계, 상속자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관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의로움은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전혀 새로운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관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은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와 출발이 없는 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를 통해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 자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단번에 이루신 역사가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세 가지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신분과 관계를 보장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나온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를 허락받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에. 그러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그런 새로운 신분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는 의의입니다. 의롭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이 있고 육의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어가야 합니다.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신분과 관계가 변화됐다고 법정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와 상태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한 번으로 끝냈어요. 그건 무효도 안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법적 문서만 주고 풀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상태까지도 의롭다 하심의 것으로, 하심의 상태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적 의롭다 하심의 역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단번에 주신 법준적인 판결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것 맞죠? 현재적인 우리의 존재와 상태, 그렇게 변화된 신분과 관계를 가진 우리의 존재와 상태 또 현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의롭다 하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지만 이 과정도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의로움은 완성됩니다. 마치 모래시계에 천천히 모래가 차올라 가득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의 체험은 우리로 마지막 하나님의 날에 완전히 의롭게 하심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게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이라는 바로 이 소망이에요. 내가 이미 받았고 지금 받고 있기에 완전히 이루실 그 날을 기다리며 그 완전한 의를 바라보는 소망. 받았고 받고 있는 확신과 체험이 있기에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혼돈한 시대에 성도들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의 출발도, 의롭다 하심의 역사도, 의롭다 하심의 완성도 오직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가 무엇을 좀 해야 돼.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소망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와 혼돈의 시기에서는 사람에게 자꾸 무언가를 해서 자격과 그 의로움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 6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이 항상 있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기다리라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다린다. 어떻게 기다리냐? 첫 번째, 성령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이 성령으로 기다린다, 성령으로라는 말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론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다린다는 말은 내 자신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다린다는 말의 핵심은 성령님의 주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주도로는 못 기다려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내 육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간의 수단으로 성령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주인 되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육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은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으로 기다리고 나로 기다리면 나의 방법을 쓰고 육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육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으로 기다리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성령의 방법으로 역사됩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체인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니면 이 소망이 넘치질 못해요. 이 소망은요 결코 인생으로 육으로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셔야 하는 소명, 성령의 능력으로 커지는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영혼에 다시 되어서 풍파가 치던 풍랑이 치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주인 되십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령이 주인 된다. 어떻게 되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그 오해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꾸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체험되기 시작할 때 내가 받은 의로움이 진짜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의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지 놀랍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요한복음 14장 7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주인됨으로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유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이 몇 번 나와요?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할 때 이거는 에크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 성령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러나 6절에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 때는 아무 전치사가 없어요. 자,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설교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한참 설교했습니다. 아침 이슬방울처럼 시사라졌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나눕니다. 6절의 믿음은 그냥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5절의 믿음은 전치사 에크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일 뿐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심판받는 날에 받은 구원이 완성되어 이르기까지 유일한 수단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최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하심의 은혜를 얻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한참 했죠? 아침 이슬방울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이런 유일한 우리의 수단 믿음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의 신실하심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말은 그 뜻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따라 믿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신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시고 그 예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다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의롭다 하신 얘기에도 헷갈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볼 수도 없고 그 영광 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불갑을 썩을 육신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심을 오직 예수를 통해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 보고 알고 체험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가 뭘 따라가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신실하심, 보여주신 그 믿음,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날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주신 주님의 그 의로움을, 그 신실하심을 보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 그만 의지하면 된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이루심을 따르고 믿는 것. 그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믿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쉽게 얘기하면 내 믿음으로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으시고 예수님이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의의 소망을 어떻게 기다려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체험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보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채우실 완성된 의를 소망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다.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다리는 자 결코 그 약속을, 그 소망을
실망되지 않아요. 믿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그 소망도 흐려져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거야, 이거. 잘 바라고 있는 거야. 아무 감동도 없어. 천국에 대한 감동, 의로 완전히 채우실 그 영원한 그 가슴 뜨거움이 사라져요. 예수 안에서 기다려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소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예수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효력이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효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없어요. 오직 의의 소망 기다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재창조와 구원의 역사와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시며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 밖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역사와 은혜도 없습니다.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못 써요. 사람의 모양을 내고 사람의 공로,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태양빛 아래 반딧불이 보이긴 합니까? 오직 예수 안에 기다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와 생각과 노력은요, 예수의 공로, 예수 안에서 찾지도 못하는 빛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 좀 깨달을 수 있는 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성경을,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첫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두 번째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믿는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못 알아요. 요한복음 14장을 잘 보면 10절에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역사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게, 거한다는 게, 예수 안에서 기다린다는 게 어떤 문제냐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어서 쭉 설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 그날에 아는 거예요. 지금은 믿는 거예요. 믿는 자가 알게 돼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소망한다는 것, 예수 안에 기다린다는 것 믿어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방법은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거죠. 중심적인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게 된다는 방법을 또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스스로 예수 안에 있으려고 또 스스로의 공로를 행위를 생각해내요. 신율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유명한 팀 켈러나 톰 나이트 같은 책들이 유명하죠. 신율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방법론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또 한번 하나님 주시면 그걸 자세히 나누겠지만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이든 무할례이든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사랑과 믿음을 함께 쌍으로 말하래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골로새서 1장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은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쌍으로 나오지만 믿음과 사랑은 구분될 수가 없이 이렇게 한 쌍으로 나와요. 믿음과 사랑은 성격은 틀려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뭐 새로운 게 있냐, 그걸 연구하다가 로만 캐톨릭과 프로테스탄 개신교가 이거 해석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말이야. 사랑으로서가 수단이냐, 사랑을 통해냐, 사랑을 따라냐. 사랑을 통해라고 얘기했던 로만 캐톨릭과 사랑을 따라라고 얘기했던 개신교의 신학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행위와 은혜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뭐 그것까지 여기서 함께 나누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가 보여주신 그 믿음, 그것만 따라가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려라, 믿음 안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첫 번째가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기다려라. 이 공통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다리면은 내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결코 육체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육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 엄청나게 적극적인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잘 하시길 바라요. 이것부터 잘 순종하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2장 19절을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였습니다. 머리로 통해 몸이 자랍니다. 예수로 통해 우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로 새 생명을 얻고 또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성령을 구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온전한 믿음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다리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과 육의 삶을 압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닷으로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 성령의 바람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